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2년 전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이 강의를 재촬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제 맡으면서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 절 한 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절 한 절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다 보니 2년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조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많이 제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청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자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다시 조금 나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재촬영해서 강의를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8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짧게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의 떨림, 그 복음으로 인한 어떤 자유, 경이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또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저희가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어가는 것까지가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갈라디아서는 저에게 참 익숙한 성경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서신이기도 하고, 이 서신에 대한 어떤 관련된 책들도 많고 관련된 주의 서적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에게 익숙하죠.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좀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는 저에게 익숙하지만 반면 너무 어려운 서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서적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힘이 들지만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익숙하지만 설교로도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도 갈라디아서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서신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서신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 갈라디아서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핵심 어떤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면서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해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와 동시에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가는 것. 이 갈라디아서를 그냥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이 이번 이 강의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도대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덧 저희 서울은연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은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선교적 성경 읽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그때보다는 5년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아주 큰 주제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보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면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저희 성경이 있다면 이 선교라는 것이 이 전체 66권 성경의 그 해석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지침이라면 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교가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선교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큰 변화를 이제 맞았습니다. 사실 이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그 선교를 제국주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서구가 기독교를 이끌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그랬죠. 사실 뭐 기독교 하면 서구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후로 비서구 국가들이 뭐 한국과 같은 비서구 국가들이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선교를 제국주의적인 개념 아래에서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그 세태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정의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변했습니다. 훨씬 더 폭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선교를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냥 우리가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활동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죠.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게 뭐
깨어진 세상이라고 한다면요, 성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죠. 또 성령은 교회를 세상을 위해 또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그냥 우리가 제3세계국에 가서 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근본적인 활동이다 라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선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훨씬 더 폭넓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교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세계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성경 신학자들도 지금은 이제 이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든 아니면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든, 어쨌든 이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를 이룬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리처드 보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를 해석학적 열쇠로 삼는 성경 읽기 방식이다. 그러니까 선교적 성경 읽기란 선교를 해석학적 열쇠로 삼는 성경 읽기다. 그러니까 해석의 제일 중요한 지침, 축이 된다 라고 보면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선교의 주제를 찾아 연구한 것이 아니다. 선교를 그 중심 관심사이자 목표로 삼아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이다. 이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라고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선교적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찾아온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줄곧 정말 성경은 선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남 목사님 계속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저희 청년들은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한 번씩 좀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강조를 한다는 소리고, 또 그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너무 버거우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은 저는 너무 적합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래도 너무 거칠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일부 그런 반응이 적합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결코 정신 승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제일 큰 유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해석학적 툴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방법들이 저는 방법들마다 가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왜 목사를 하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매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명확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음이 좀 들어갔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활동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자주 저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죠.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 교회를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난 이후부터 줄곧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하시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 선교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의 활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선교에 의해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가 활동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이 방식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과 행위로 어디에 가서 어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가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 우리가 너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도 자주 씁니다. 선교적인 삶. 사실은 저희는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선교지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이 선교적인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여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학교고 직장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영혼들을, 내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내 친척들을,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로 교회는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선교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부족한 사람이 인도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딜 수 있겠지만 선교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1강을 하면서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1장의 초반부 서론만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20분이나 흘러서 이 강의는 이제 다음 주로 좀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성경 읽기란 이런 것이고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같이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어 나가고 또 신학적 주제들을 함께 조금 해결해 가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는 그 바울의 복음, 바울의 대적자들과 엄청 싸우거든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제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 다른 복음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빨리 떠나서 그 다른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물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엄청 화가 나서 엄청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논쟁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쫓아가다 보면 바울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명확해지면 그 복음은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할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감도 우리들에게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 때는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을 좀 같이 읽고 다음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냥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쭉 읽어와 주시고 읽으시면서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도 할까? 도대체 어떤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을까를 좀 이렇게 추측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보시고 다음 주에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